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에 제목을 붙인다면 배운 것을 행하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배운 것을 행하라. 여러분 우리 몸에 좋다는 거 여러분 잘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하루에 8잔 정도 물 마시면 좋다는 거 다 압니다. 근데 그 물 마시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무리 물이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을 듣고 알고 그대로 믿는다 해도 내가 물을 정말 그렇게 많이 먹지 아니하면 내 몸에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우리 조자매 흉도 보고 칭찬도 해야지. 저 자매가 피곤하고 그러면 이 목이 하여간 목이 아파가지고 굉장히 했어요. 입이 다 불어트고. 그래서 내가 물을 많이 좀 드시라고. 근데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가 모르겠어요. 내가 교회에서 수없이 물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자매가 별로 기도하면 안 들어갈 것 같아. 근데 어디서 어떻게 하여튼 계기가 있어갖고 물을 마시셔야겠는데 그 많은 세월 동안 아팠던 그게 깨끗이 해결이 되십니다. 우리 집사람 물을 그렇게 마시라고 해도 잘 안 마시고 그래갖고 그 여자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만 갔다 오면 그래 한 번은 물 좀 마셔. 물 좀 마시라고. 그래서 요즘도 하루에 8잔씩은 마시고 그러니까 그게 깨끗이 해결됐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 보세요. 우리 이런 간단한 거 물 마시면 우리 몸에 좋다. 그런데도 안 마셔요. 여러분 운동하는 거 우리 건강을 위해서 좋다. 그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운동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았다 해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자, 이것을 머리에 두시고 우리 골로새서 1장에서는 교리들 중에 교리인 예수님에 대한 교리를 배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 골로새 시작하면서 1장의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에이멘. 와. 야, 우리 참 1장 공부한 지가 정말 오래됐는데 와, 우리 안자매가 그냥 잘 듣고 가만히 있어. 우리 안자매도 성경 퀴즈 그 점수를 좀 줘야 되겠다. 1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교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든 면에서 으뜸이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은 우선 나와 예수님과 관계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첫째,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했습니다. 자, 그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으면 와, 여러분은 보통이 아닙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면 내가 만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너는 나와 함께 이 많은 세월을 보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주라고 하느냐.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1장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만. 자, 이 세상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에서는 예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로서,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교회와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어떤 위치를 갖고 계신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은 교회의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몸에 손과 발과 손가락과 눈과 귀와 코가 있는데 우리 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 대신 교회에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다는 사람도 교회에 불충실해 봐요. 교회와 멀어져 봐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의 믿음은 연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우리 예수님이 으뜸이 된다는 것을 우리 1장에서 자세하게 배웠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에이멘. 2장에서는 잘못된 교리, 잘못된 사람의 가르침을 경계하라 했습니다.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고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첫째는 헛된 사람의 철학을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대로 믿음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쓴 종교 서적, 철학 서적 함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대로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이 사람이 쓴 종교 서적이라고 읽다 보면 도리어 악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정말 복음을 알고 구원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이 세워져 있는 사람은요, 어떤 책을 읽어도 구별을 합니다. 딱 분별을 합니다. 아, 이건 something wrong. 이건 뭔가 잘못됐다. This is something wrong. 그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없는 사람은요, 그런 책 읽다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믿음까지도 완전히 손상된 경우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영적인 것을 더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이보다 더 정확하고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아니 요한계시록에 가면 천국이 높이가 얼마고 넓이가 얼마고 문이 몇 개고 도시가 어떻게 꾸며져 있고 세상에 이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된 책이 없는데도 이 성경에서 기록한 천국보다는 무슨 사람이 내 천국 보고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쓴 책에 더 관심이 있다 이겁니다.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잘못하다가는요 아무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지지 아니하면 함부로 종교서적이라고 해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헛된 철학을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성경의 교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사람들이 어중간한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글을 쓴다고 쓰면서 자기 개인의 헛된 철학이 들어가면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던 이 영지주의자들 그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것을 얼마나 많이 가르쳤습니까? 그것을 우리 2장에서 자세히 배웠죠. 사람이 정한 종교적인 율법주의를 조심하라고 2장에서 경고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비주의를 조심하라고 경고해 주었습니다. 우리 자세히 공부했죠.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든 금욕주의를 조심하라는 거. 그게 2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 내용이라는 거 우리 자세하게 배웠죠. 자, 그래서 1장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셨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는데 바로 나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 옳으시다.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주님을 위한 것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주님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 골로새 1장을 잠깐 봐요. 1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우리 자세히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고요. 이는 그분에 의해, 여기에 그분은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여러분 저 좀 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지만 이 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해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많아요. 저는요 지금도 제가 미국에 캘리포니아 와서 처음으로 샌디에고에 있는 시월드를 갔습니다. 저는요 바닷가에서 자라가지고 바다 물고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래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샌디에고에 있는 시월드에 가서 그 물고기들, 여러분들도 가본 분들은 봤죠? 세상에 그 각종 색깔 있는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그런 많은 바다의 물고기들. 와, 제가 처음으로 이 캘리포니아 와서 그 시월드에 가서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뭔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구나. 여러분 사람은요 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 이것만 믿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물고기만도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물고기는 정말 이 바다에 감춰 있는 수많은 물고기의 극히 일부분이 옳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만일에 이 마음이 잘못되면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 마음 우리가 가지고 삽니다. 그렇다고 우리 눈으로 봅니까? 엑스레이 찍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영혼을 엑스레이로 찍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알려주셨다는데 여러분 한번 복습을 해보자고요. 첫째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그랬어요? 네,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순서대로 하면 우선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급해봐요. 하나님 찾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 상관도 안 한 사람이 급하면 하나님 찾습니다. 여러분 9.11 9/11 사건 때 그 트윈 빌딩이 무너지면서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간증에 의하면 그 엄청난 빌딩이 무너지는데 제가 우리 큰딸이 1살 때 내가 트윈 빌딩을 갔거든요. 우리 아이를 데리고 손잡고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간다고요. 무슨 운동장 같아요. 여러분, 거기는 아무라도 들어가서 사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비즈니스, 그리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도 그야말로 두뇌가 우수한 그런 사람들이 가서 일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 하십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너가 알지 못합니다. 아이고, 아무리 그들이 똑똑하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그 무너지는데,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거의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십니다. 근데 제가 직접 한번 들은 사람은 인도 사람이었어요. 인도 사람. 이 사람이 그 9.11 그 사고에서 생존했고, 그가 나중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십니다. 그 사람이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간증하는데, 그때 평상시에는 욕할 때나 하나님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날은 아우성치는 그 소리 속에 오직 한 단어,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아이고, 평상시에는 하나님 그러면 비웃고 아예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나 죽음 앞에서 담대한 용사는 없습니다. 막상 죽음이 눈앞에 오니까 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게 산 증거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세상에 제가 지금 캘리포니아 온 지가 30년이 되는데, 이제 내년 8월 달이면 딱 30년이 됩니다. 그런가? 그래? 아니, 31년이 되는가? 그러네. 30년 됐네. 벌써 30년이 지났구만. 만 30년인데 아직도 거기를 못 가봤어요. 거기 어디요? 거기 어디예요? 그런 개념 안 가본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런 개념 안 가본 사람. 나 할 말 없네 또. 나만 못 가죠 하더니, 그러면 우리 단체로 한번 가요. 그 세상에 가야지. 내가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 제가 어디서 그 아리크를 읽었어요. 그 그랜드 캐니언을 최초에 발견한 사람이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그 영국 사람이 그 그랜드 캐니언을 보자마자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오 마이 로드.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심과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나는 하나님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제 어렸을 때 시골에서 내가 수없이 했겠지만 그 마을에 예수님을 믿는 그 집이 우리 집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도리어 뭐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어쩌고 그러다가 가뭄이 계속되고 비가 안 오니까 우리 어머님한테 그 마을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하늘님 앞에 기도 좀 해달라고. 여러분, 사람은 아쉬울 때 하나님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양심과 자연 만물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 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누구에 의해서 창조됐다고 그랬습니까? 그분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또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제일 마지막 부분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구를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1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 자체가 주님 때문이고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면 이 땅의 삶의 이유가 그 가치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놓지요. 만일 필요 없으면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버리죠. 여러분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때문에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가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근데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왕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 땅에서 해피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살면 절대 행복한 그리스도인 못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옛날에 빌립보에서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나에게다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 여러분 가정에서 보세요. 부부간에도 남편은 아내를 위해 주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주고 자식은 부모를 위해 주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 주고 세상 내 아내가 나한테 잘 안 해주는가, 내 남편이 내한테 잘 안 해주니까, 내 자식들이 내한테 잘 안 해주는가, 부모가 내한테 잘 안 해주니까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항상 불평불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거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3장의 제목이 뭐라고 하세요? 다 같이 얘기해봐요. 3장의 제목이 뭐라고요? 이제 배운 것을 행하고 살아야 됩니다. 배우고 우리의 삶에 실천하지 않으면 나에게는 그 말씀이 아무런 유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진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사세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우리 3장 1절에서 이렇게 쭉 내려다 보면 위에 께서 초점을 맞추라. 위에 바로 하나님 영적인 거 내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보세요. 1장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사람이 가르치는 헛된 가르침과 사람의 철학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와서는 그동안 배운 모든 것을 내 삶에서 행하고 살라 이겁니다. 자, 아주 쉽게 이런 물어보십시다. 자, 우리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까지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누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 같이 대답해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주님이.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보세요. 만사가 잘 돼서 기뻐하고 누가 나에게 잘해주니까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니까 기뻐한다면 성경에 그런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하라고 그러는 것은 잘 안 하니까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하지 말라는 것은 자꾸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해서 우리를 구속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라 그러는 것을
우리가 안 하면 우리에게 복이 안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우리에게 해가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들에게 하라 그러면 자식들에게 그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라 그러지, 나쁜 것이면 하라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에게 해가 될 것은 하지 마라, 유익될 것은 해라. 근데 우리에게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은 무조건 하기 싫어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될 것은 도리어 해요. 하고 싶고 밤을 새우면 사고, 성경은 조금만 읽어도 잠이 오는데, 재밌는 드라마는 밤새워 봐도 세상에, 나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네요. 옛날에 그 비디오 가게가 아주 상행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여간 쇼핑센터마다 비디오 가게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한국 사람들 중에서 그 뭔 병이 걸린 사람이 많다고 그러더라. 그 오줌을 하도 오래 참고, 그보다 뭐라고 그래요? 방광염. 세상에 비디오 테이프를 아주 한 보따리씩 갖다 놓고, 그거 끝나고 다음 편이 궁금해서 화장실 가고 싶은 것도 참고 새벽 4시까지 5시까지 보다가.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그것도 할 일을 다 하고 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한다면야, 매일 성경 한 장 읽을 시간은 없으면서 비디오 테이프 몇 시간을 볼 시간이 있고, 성경 단 30분 동안 읽을 시간은 없으면서 게임할 시간은 몇 시간 있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거 보고 싶은 드라마 있으면 보세요. 나도 봐요. 재미있는 드라마 있으면. 그러지만 내 할 일을 하고 해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다 할 일 하고. 근데 사람의 이 본성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은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행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보세요. 만사가 불통하는데 기뻐한다는 건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진 그 위치 때문에 기뻐한다면 그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저는 옛날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해를 나도 내가 구원받기 전에 몰랐어요. 아니, 기도를 해야 한다는 알겠는데 쉬지 말고 기도.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란 얘기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뢰을 것을 아뢰고 구할 것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물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 일찍이 산에 가셔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저도 시간을 정해놓고 반드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앞서간 사람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자기를 낮추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저는 여기 앉아서 기도 안 해요. 엎드려서 기도하죠. 무릎을 꿇고. 중요한 건 마음이지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세가 또 무릎을 꿇는 자세입니다. 무릎 꿇으면 아프죠. 여러분, 야고보는 하도 무릎을 많이 꿇고 기도해가지고 그 무릎이 낙타의 발굽처럼 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한 시간에 기도한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 교회에 가가지고 첫 어느 그 교회 형제와 함께 전도 방문을 가게 됐어요. 딱 차에 타더니 내 손을 잡고, 브라더 킴, 우리 기도하고 가자. 얼마나 교통사고도 많고 위험하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또 오늘 우리가 가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가자고. 와, 나는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는 어디를 가든지 가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떠납니다. 우리 가족 다 그렇게 하고 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차 타자마자 쉥쉥, 그건 모르는 사람은 그러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안 하고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달려있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만사를 젖혀놓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라 그런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차 타고 가면서 또 그렇게 떠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혼자 타고 기도하면서 무슨 잡념을 하겠습니까? 그 시간에 기도하라 합니다. 주님에게 대화를 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을 우리가 합치다 보면,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여러분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에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길에 가다가 차가 서 있는 걸 보면 제가 여러분 얘기했죠. 지금도 그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자동차 주셔서 저렇게 차 타고 가다 고장이 나고 길에 서 있는데 길에 안 서고 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가족, 우리 성도들 항상 안전을 지켜주시고 잘 굴러다니는 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운전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혼이 주님을 알지 못하면 저에게도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잘 자동차도 메인턴하고 다닐 수 있는 지혜와 물질을 주시고 안전히 고쳐서 집에 가게 해주세요. 서 있는 차를 볼 때마다 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람은요, 무심코 잡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 줄 아십니까? 제가 심리학 박사학위를 공부하면서 그 논문을 쓰면서 수많은 자료를 저는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하고 하는데 쓸모없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고 산다 이거죠. 우리는 그런 시간을 아주 가장 보람되게 값지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해라. 일이 잘 때도 감사, 안 돼도 감사. 기분이 나빠도 감사.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배운 것을 행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걸 행하면 100%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이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스러운 사람이지만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어리석은 자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동안 많이 배워왔습니다. 여러분은 많이 압니다. 이걸 우리의 삶에 이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콜로새서 3장은 오늘 서론적으로 이제 전하는 거예요. 콜로새서 3장에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행하고 살고 무엇을 행하고 살 것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이대로만
이대로 뭐 정말 다는 못 산다 할지라도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몇 분의 1만 해도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배우고 깨달은 것을 머리에 쌓아만 두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행함으로써 우리 자신에게 큰 복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